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바다를 건너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첫 수확을 올려드리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혹시 이번 추수감사주일,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몇 번째 감사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크게 말씀해 주시면. 몇 번째요? 맞추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못 맞추셨습니다. 무려 402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대 초 영국에서는 국가적으로 큰 명령이 하나 내려졌는데요. 헨리 8세가 발표한 수장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수장령은 헨리 8세가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종의 해프닝인데요. 자신이 원했던 여인과의 재혼을 로마 교황청에서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건이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캐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결혼은 교황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의 거듭된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고, 이에 화가 난 헨리 8세는 급기야 수장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장령이 무엇이냐면요, 영국 교회의 모든 권한이 로마 교황청이 아니라 영국 국왕에게 다 소속된다, 이것을 선포한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국 교회는 더 이상 교황청의 관할 아래 있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영국 교회는 로마 교황청과 결별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영국 성공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앤이라고 하는 궁녀 출신의 여인과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 개혁으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왕의 결혼을 둘러싼 개인사가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는 해프닝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수장령이 매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수장령에 의해서 영국의 왕은 영국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반역법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수장령은 헨리 8세를 시작으로 해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를 거쳐서 이 기독교에 대한 국가적인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같은 해 11월 11일 60여일간 약 3,400마일의 멀고 험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의 한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떠났던 그 항구 이름을 붙여서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은 그들에게 매우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질병, 들짐승의 위협, 그리고 원주민들의 냉대까지 아직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그들 가운데 절반의 숫자가 사망을 하게 되고 겨우 5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서 그들은 점차 생활 여건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칠면조나 사슴을 사냥하는 기술을 익혀서 식량을 확보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농사의 경험이 없었던 그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어서 그해 가을에는 기대한 것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이나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성구,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착 이듬해인 1621년 가을에 이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곡식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온 종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드렸던 감사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아멘.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큰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종일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즐겨 먹는 오늘 또 먹게 될 칠면조 요리를 또 비롯해서 각종 수확으로 만든 음식들을 서로 나누고 나중에는 그들을 도운 추장들까지 초대를 해서 함께 친교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들 청교도들이 추수와 더불어서 감사했던 것은 춥고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그들을 미국 대륙의 개척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감사의 정신이 고이 깃들어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02번째를 맞는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이유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감사는 바울 서신 전체에 나오는 큰 주제입니다. 신약 전체에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약 65번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감사가 48회 정도이니까 70%가 넘는 비율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자신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간증하는 감사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자신에게 주신 것이 왜 감사했을까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또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참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되고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나 전략들도 필요합니다.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교회와 성도들을 또 확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자질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울 안에 내재되어 있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사실 실력이나 능력으로 치자면 바울만큼 갖춰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대한 스승 가말리알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그는 이미 훌륭한 랍비였습니다. 율법 스승이었습니다. 동시에 최고의 종교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나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도 실력으로도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또 열심으로 치자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고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교회를 박해하긴 했지만 그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바리새인처럼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바울만큼 준비된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12사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의 직업이 대부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12명 중에 5명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제자들이 학문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지배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 한 명도 있었고요. 그 남은 나머지 6명은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도 지위도 힘도 없던 평범한 그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최고 적임자였습니다. 실력, 배경, 지위 그리고 열정에 있어서 뭐 하나도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영광스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오직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충성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충성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충성된 사람으로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은 바울을 신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을 믿어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왜 신뢰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울의 과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한때 교회를 잔인하고 아주 모질게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졌을 사람들의 신뢰도 필요했지만 그에게 더욱 필요했던 것은 주님의 신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분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나 또 중요한 물건을 맡기면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like. 부담도 되죠.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부담도 되지만 참 감사해요. 내가 참 부족한데 나를 믿고 맡겨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는 순간이 아닙니까?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도 그렇게 좋고 감사한데 주님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 그 신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귀중한 직분을 맡게 된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작년에 부임하면서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축하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주님께서 형님을 믿어주시고 보내시니 넉넉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몸인 한인기독교회를 잘 부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밑줄 친 데만 다시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믿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오늘 이 바울의 감사가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어떤 직분을 받지 않으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주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보다 좀 더 근본적인 감사인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보다 안 믿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보신 13절의 말씀대로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냥 안 믿는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에까지 쫓아가서 다 끌어다가 죽음에 넘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5절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영어 성경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최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죄인인 사람 이 세상에서 나와봐.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그렇게 최고의 죄인인 것을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욱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주님을 믿지 않았을 그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핍박하지 않으면 다행이었을 그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의 말씀대로 자신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바울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최악인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마음 깊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원래 종교성이 많아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기대는 성향이 많아서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기독교의 진리가 어느 순간 저절로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을 이유보다 안 믿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최악은 아니더라도 죄인 중에 적어도 대책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예수님을 안 믿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바울처럼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핍박했던 분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잠시 존재했던 인물이란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과 나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과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혹은 어떤 일에 대한 나의 어떤 환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불평이, 그 원망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Spiritual Formation, 영성 개발이라는 책에서요, 우리가 원망에서 벗어나려면 감사의 태도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망은 복잡한 시기심과 혼란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파괴적인 복수욕을 자극하지만, 감사는 피곤을 몰아내고 새로운 활기와 열정을 준다. 원망은 우리를 끝없는 잡념에 얽매이고 진부한 생각에 몰두하게 하여서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지만, 감사는 우리 자아의 심연의 닻을 이 세상 너머에 두어서 외부와 부대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한다. 원망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 감정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가 시그널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그 믿음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기와 열정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긍휼, mercy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에서 바울은 또 한 번 사명을 발견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 이유는 자신을 오래 참아주셔서 자신을 본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본보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같이 죄인 중에 최악인,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사람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중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그의 피 끓는 열정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혈질적인 기질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자기중심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주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주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가 바울을 사명의 현장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 믿고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일하려고 하는지, 그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가 섬기는 모든 주님의 일에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자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동기도 동력도 아니라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중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해 주신 것처럼 감사의 태도가 일상이 되어서 바울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